와서 우리 봉사를 하게 됐는데 우연찮게 우리 아이들의 옷이 똑같았어요. 짜고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옷을 입혀왔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결국은 비슷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윤이하고 우리 또 이렇게 준이처럼 항상 닮아가는,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서 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주님 환한 웃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You are the Christ. 왕이 되신 예수님, 이곳에서도 우리 예배의 왕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섬기며 나갑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왕만이 줄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평화와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하늘의 안식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심령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밝은 빛이 이 공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제 GBC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는 나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때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담은 우리 찬양처럼 세상에 참 주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기 너무나 어려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믿음 되기 원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핍박과 환난 중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언더그라운드 처치들 핍박 속에도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을 지키는,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많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기도가 격려가 되고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란에 있는, 또 무슬림권에 있는, 힌두권에 있는, 공산권에 있는, 또 북쪽에 있는 우리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오늘도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가치, 우리 그때 그 교회의 초대교회의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가니 쌍둥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을 그 아들 다 겸하여 섬기려 하는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상을 나가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1시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유진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권과 우리 힌두권과 공산권과 우리 부정의 땅에 우리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때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운데 믿음의 본질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참된 아버지 믿음의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예수님 닮아가는 운동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라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행하여 주시는 찬양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 주께서 주님 앞에 하셔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악한 꾀에 넘어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자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 했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든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회개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지 묻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저희가 초대교회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였던 그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유혹 속에서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저항의 정신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으로 신앙을 증명했던 선조들을 본받아서 매일매일 나의 정과 욕심을 죽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짐승이 판을 치는 로마처럼, 음란함이 당연한 바벨론처럼 오늘도 똑같은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나도 주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매일매일 선택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존을 위해서 카타콤을 만들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세상이 허물 수 없는 GBC 공동체를 만들어서 죄의 물이 넘치는 세상에 구원의 방주를 띄우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과 아이들이 돌아와서 깊은 안식과 보호를 경험하며 회복과 치유를 체험하는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박힌 잘못된 관점을 빼어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형제 자매의 맑은 눈에서 발견하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괴계가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서로의 손을 잡고 영적인 잠을 깨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대접받기보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전도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GBC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모든 사역 현장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동역자들에게 권능을 더하셔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GBC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길 원합니다.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후원하고 기도로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 필요한 자원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복이 삶에서 실제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며 죄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도우심과 참된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주 얼굴 보라. 우리 주님 영광의 빛 아래 모든 두려움 사라지. 다 같이 한번 우리 손을 주님께 돌리면서 찬양합시다. 눈을 주님께 돌려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주 얼굴 보라. 우리 주님 영광의 빛 앞에 우리 주님 영광의 빛 앞에 모든 두려움 사라. 우리 주님 부활의 빛 앞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주 부활의 빛 앞에 부활의 빛 앞에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아멘. 우리 부른 찬양대로 우리 주님 부활의 빛 앞에 우리 모든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또 한번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자, 말을 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아멘. 네, 언어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서로에게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예배 후 우리 친교의 시간이 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5월 29일부터 31일 우리 한 3일 동안에 계속 강구합니다. 우리 문화 성경 아가페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첫날은 성도를 위해서, 토요일날 주일날은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찬양과 스킷과 또 우리 간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 목장에서 먼저 목장길 있고 아름다운 목장 아가페를 꼭 우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고에 빠졌지만 다음 주일 오전에는 이를 위해서 우리 목장 목님들 우리 다음 주 원바디 예배인데요, 함께 9시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자니아 선교가 다 이제 리크루트이 됐습니다. 우리 16명,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우리 보니까 성시아, 시아가 마지막으로 참가돼서 16명이 하게 되는데, 이번 선교에 남다른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우리 교회를 끌어갈 우리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후원해 주셔서 풍성한 우리 정말 선교 여정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원바디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주일학교 학부모 회의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셀하우스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 보수 공사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저녁에 왔더니 밤늦도록 수고하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수요일이나 우리 주말에 토요일날 이렇게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우리 함께 교제도 나누고 섬겨주시면 더 이렇게 빛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희 목자님께 문의 주시면 섬김의 기회를 드리겠고요. 오늘 점심시간 마치고 1시쯤에 우리 교회 시설분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송이자매 우리 함께 잠깐 유아실에 가서 우리 나눌 곳이 있어서 함께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에 제 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그때 그 교회를 찾아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때 그 교회 역사진 성령의 영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운행하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드리는 귀한 예물, 너무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시고 병든 몸을 축복하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 있게 하시고 소망을 얻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도 섰습니다. 너무 부족하여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의 보혈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왜곡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편견과 상처로 듣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 귀가 되고 몸이 되기 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곳곳을 다닐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좀 주어졌습니다. 다음 주일도 짧게 한 5일 동안 베트남에 가서 농아들 전 세계
기봉원이 농아드가 2천만 명인가 3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도 종족으로 규정하고 농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그거를 다녀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미국에만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우리 특별히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루마니아 교회 우리 폴 목사님이 미국에 한 지 꽤 되셨는데 아직도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선교를 꼭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외를 가다 보면은요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참 다른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집트를 갔더니 이집트에는 그리스도인을 우리 koptic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집트는 크리스찬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키스탄 가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파키스탄도 한때 부흥이 일어난 펀잡 지방을 중심으로 우리 1904년도 레일지 부흥이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 크리스찬들의 가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게 되면은 어떤 독특한 점이 있냐면은 그들에게 신분증이 있습니다. 아이디가 있는데 그 아이디를 보게 되면은 아이디 안에 반드시 뭘 표시하냐면은 자기 종교를 표시합니다. 무슬림들은 무슬림이라고 표시하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인 크리스천하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 이걸 알게 됐어요. 작년에 파키스탄을 갔을 때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학년 성도사님이 세우신 지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담임 목사님의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아들이 3명이나 있어요. 아들이 3명인데 큰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똑똑해요. 그래서 그 나라 경찰관이 되려고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1차, 2차 다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을 하는데 다 성적도 우수하고 건강하고 똑똑한데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아이디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외면당하고 잡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운경주님이 오늘 참 제 설교에 맞춰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얻는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많은, 정말 디스어드밴티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그들은 누구인가? 자, 그렇다면은 우리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 1세기, 2세기 크리스찬들은 어떤 이익이 있었고 어떤 불이익이 있었던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제가 우리 옹경전이 그냥 그 기도가 마치 제 설교를 서머라이즈한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은 좀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진짜 트루 크리스찬인가 하는 한번 도전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죄를 당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뭐냐? 단순히 여러 종교 중에서, 요즘에는 불교가 있고 예를 들면 무슬림, 유대교,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종교적인 취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이 사람들은요 삶의 통치자를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종교적인 취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통치자를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늘 읽는 말씀이니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지난 금요일 우리 스데반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스데반이 핍박을 받잖아요. 사울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열방에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이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자, The Lord 지셨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여러분 아주 평범한 여러분 메시지 같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전파하는 거는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요 황제 숭배 사상, 그죠? 자, 황제 숭배가 뭡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더 로드입니다. 그렇죠? 카이사르는 주다.
그래서 이런 동상들이요 신으로 승격화돼서요 수많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트루기에 가겠지만 가게 되면요 가는 곳마다 황제 숭배사당이 그 도시를 잡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로마의 법이 그 통치 법인데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그리스도인이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목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다는 그분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위트니스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예수 믿고 결정하는 순간 나는 내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주께 돌아오더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자, 그러면서요 자 보세요. 오늘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어떻게 이렇게 큰 무리가 돌아왔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이 전파 동시에 at the same time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바라봤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매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쟤들 하는 게 저기 이스라엘 땅에 나사렛이라는 그때는 미시강으로 소문났었죠. 그 예수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도 똑같고 그리고 그들의 성품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나는 I'm Christian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기 뭐라 하냐면 비로소 믿지 않은 자들이 그들을 보고 나서 예수 닮았네 닉네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로 1세기 2세기에 점점 박해가 심해지는 가운데 기독교는 유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계속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신앙, 믿는 그리스도의 도는 무엇이 달랐던가를 오늘 한번 한 인물을 통해 제가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보여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또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기를 원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뭐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결단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이거 리얼리티죠. 이거를 진짜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언빌리버 하나가 있어요. 비신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들은 뭐 어떻게 교회 오면 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뭐 등록 쓰고 하면은 우리는 웰컴 우리 이제 GBC 성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긴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1세기 때는 막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어떨 때는 1세기 때는 조금 더 세례가 이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핍박이 오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공동체가 주목받는 상황 속에서 한 20년 30년 지나면서 이단도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인 척하고 들어와서 그들을 살해한 일이 바뀌면서 그들은 이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또 퀄리티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짜가 될수록 그 가치를 높일수록요 사실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역사 전승을 찾아봤는데 사도 전승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3세기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게요 너무 쉽지 않았어요. 당시 뭔가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학습 교인이 되기입니다. 이런 장로교에서 학습 그런 게 있잖아요. 학습을 하는데 첫째로 먼저 엄격한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그가 종사하는 직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당신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천의 우리 법도와 어긋나는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우상숭배와 연결되었는지, 검투사였는지, 또는 부도덕한 연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이런 걸 다 버릴 용기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학습교회에서 3년 동안 매일 아침 모여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선한 일에 단순히 어떤 교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삶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삶을 배우는 거. 그 저희 초대교회는요
지식의 습득보다도 삶의 변화를 우선시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의 삶에서 우상의 찌꺼기를 떼어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우리는 칭의, justification, 칭의와 성화를 따로 구분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예수를 믿기 결단한 순간부터 성화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도요, 변화되지 않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 퀄리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결정한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를 닮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누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은 후견인, 한국말로 후견인,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하면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먼저 앞선 자가 반드시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카프리아냐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키프리아는요, 실제 존재한 인물이고 초대교회 교주였습니다. 교주가 아니라 교부, 자, 영적인 지도자였는데요. 맨 처음에는 불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회심과 이 교회의 일치를 상당히 주장하는 어떤 신학자였는데, 자, 이분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자신의 친구 도나투스라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 역사로 남아 있어요. 그 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분이 이제 어떻게 예수 믿게 된지 얘기할게요. 자, 이분에게는 세실리우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친구를 잘 둬야 합니다. 그죠? 옆에 누가 있는가 참 중요해요. 교회에 왔어도요, 누구한테 인도받는 건 너무 중요하다. 교회는 데리고 왔는데 그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요, 정말 잘못된 신앙관념 있잖아요,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도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자, 이분들은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는요, 어떤 세실리우스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왜 예수를 믿게 됐냐, 그 친구를 보고 나서 그 친구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영혼의 친구고 내 생명의 부모로 여겼어요. 친구인데 부모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친구가, 세실리우스가 세례, 이 친구가 이 키피리안이 새로 지원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3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의 후원자가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의 삶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보고 그들의 삶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키프리안이 아까 말한 건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편지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친구에게. 친구, 어떻게 회심이 가능하니? 컨버전이 가능하니? 과정이에요. 야, 내 안에 너무 죄성이 뿌리 깊이 새겨졌어. 나는 자유로운 연애와 호화로운 잔치에 익숙한 사람이야. 좀 부자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파티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이 검소함을 배우지? 금과 자석에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사는데 내가 값비싼 의복과 그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은 내가 어떻게 평범하고 단순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옷은요,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나는 상류층인데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가장 천한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후원자인 친구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이 키프리안이 그리스인처럼 사나요? 하고 친구에게 물어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영성님이 옆에 있는 한솔의 자매를 전도했습니다. 와, 부부인데 더 잘 지켜봤겠네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당신의 아내가 3년 동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셨습니까, 영성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또 거꾸로 한손에 한 명이 묻는 거예요. 용성님, 김용석 씨가 가난한 사람을 잘 섬겼나요? 맨날 자기 밥만 챙겼나요? 아이스크림을 혼자 먹었나요? 딸하고 나눠 먹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3년 동안 지켜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가 가졌던 중독 다 자유롭게 고백합니다. 이런 죄의 중독이 있었는데 어때요? 지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까? 그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후원자가, 예, 우리 키프리아는요 지금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례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몇 주 전부터 이들이 또 매일매일 교회 와서 배웁니다. 믿음의 규칙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뭘 발견하냐면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귀신을 내고 쫓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이건 제가 선교제 가니까 이해가 돼요. 이거 우리가 선교제 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요 수많은 귀신들이 들려 있어요. 전도하면서도 막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요 귀신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기도하면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야,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한번 선교지를 경험하게 되면 이 말이 그대로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몇 주간의 훈련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이 세례가 뭐냐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예식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요, 사회적인 또는 세상에 대한 사망 선고가 세례입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세례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례가 얼마나 그 당시 귀한지 몰라요. 세 가지 큰 의미를 지는데, 그 당시 세례탕인데요, 자, 세 가지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탈의와 거부.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들이 세례 받으려면요 서쪽 방향에서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옷을 다 벗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쪽은 어둠을 상징하기 때문에 옷을 다 벗고 내가 이제는 세상의 옷을 벗었다는 증거로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탕에 들어가는데 완전히 풀리 들어갑니다. 제가 요즘 이게 세례 줄 때 좀 오래 이렇게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정도.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나. 제가 요단강에서 한 2분 동안 들어가 봤거든요. 겨울에. 야, 그걸 경험해서 죽음이 이런 거구나.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히 침례. 그 다음에 올라오면은 새 옷을 입혀주는데 물려서 올라온 그들에게 흰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갑니다. 2년 전에 제가 우리 트리케를 가게 됐는데 우리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를 가게 됐어요. 이게 그때 사용한, 바로 2세기 때 사용했던 바로 세례탕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우리는 이제 세례를 축하하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들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거예요. 나는 로마의 제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고 대신에 목숨을 건 교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셀레브레이션만은 아닙니다. 자,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요 그림을 잘 머리에 담으시고, 이제 서쪽과 동쪽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쪽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세례탕에 이쪽이 서쪽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인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빛으로 간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고 어둠과 사탄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후보자들은요, 자, 세례탕 가게 되면, 끝을 가게 되면은 서쪽을 바라보고 뭘 하게 되면요, 기절 선언합니다. 한국말로 기절.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사단, 너 어둠의 권세에 살았지만 이제 지금부터 나는 너하고 손절이야. 난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나를 해할 수 없어 하고 사단에게 선포해 버리는 거야. 선포해. 그러고 나서 어때요? 선포를 한 다음에 동쪽으로 해가 뜨는 곳으로 빛이신 그리스도와 부활을 상징하는 걸로 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때요? 방향을 돌립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켰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세 번째로 이 증인석과 배심원석인데요. 세례탕을 보게 되면요, 여기 잘 보세요. 양쪽에 보면 또 주 좌석이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증인석입니다. 증인석. 자,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들을 지켜봤던 아까 증인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과 증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이를 지켜봤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만 한 디저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교회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고 재판처럼 얘기하고 그들은 증인이 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의 사실 모든 용어는요 법적 용어입니다. 법이에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게 문헌에 다 나옵니다. 서쪽을 향해 선포하고 동쪽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를 부인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어떤 공간적으로 가시로 보여주는 선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프리아닌 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란 게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파라처치, 선교단체는 못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만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식입니다. 성만찬과 세례는 교회를 대표하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3년 동안 기다렸고 받았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준비하고 기도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면요, 키프리안이 자기 친구에게 편지 썼는데, 자,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듭남의 물로 이전 삶의 얼룩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고요하고 순결한 빛이 하나님과 화해한 나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어온 성령으로 인해 두 번째 탄생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 순간에 그렇게 의심했던 의심스러운 것들이 한꺼번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전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갑자기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불가능하고 여겼던 것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알아요.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신적인 지식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 거듭남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심을 이룬 거예요. 그 이 키프리안이 회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앙입니다. 이들에겐 도덕적인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 욕을 먹어요? 개독교란 욕을 먹죠.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시대지만 이 초대교회하고 반대 모습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성도가 되니까, 자, 그 아리스토텔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에 대한 변증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고아를 학대하는 자들부터 구해냅니다. 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로마 시대는요, 생명이 태어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였어요. 애기들도요. 그들은 가진 것이 있으면 없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보면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마치 친형제처럼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제국을 정복할 수 있던 비결은 교회 안에서만 신자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장과 가정과 자기 일터와 심지어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우리 키프리아는 세례와 함께 상류층이었거든요. 자기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아까 말한 대로 상류층의 옷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때 옷을 벗는 이유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배경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뭔지 이해될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저도 이런 배경 알기 전에는요, 이게 그냥 영적인 의미만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 정말 알았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합하게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거지.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그냥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옷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죠. 마음판이 바뀌고, 마음판이 바뀐 뿐만 아니라 삶의 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오후에도 새로운 삶 하겠지만, 새로운 생명의 삶이었다면은, 생명으로 태어났다면은 새로운 삶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 예만 드릴게요. 로마 시대도 역병이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많았어요. 크게 몇 번 있었는데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역병으로,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죠,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사망한 대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 기독교인들의 대응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갈렌이라는 당대 최고의 의사가 있었는데요, 다 환자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르침에 따라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이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그 저서에 보면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하고 발전했는가? 뭐라고 나오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오히려 기독교인의 생존율이 비기독교인보다 훨씬 높았대요. 또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치유를 받고, 이 역병이 지나간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입교하게 되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키프리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키프리안 시대도 역병이 일어났는데요, 이 역병이 딱 일어나자 키프리안이 이런 책 썼어요. 죽음에 관한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역병은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들까지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길들인 게 뭐냐면요, 값싼 은혜죠.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놀랍고 즐거워하는데 그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값싼 은혜가 아니잖아요. 정말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살아났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를 살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뭔가 얻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제자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잘 보세요. 최근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주님 닮기 원해요. 주님, 왜 이렇게 내 성격이 거지 같은지 하나님, 좀 예수님 닮기 원해요. 이것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예수님 기준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성도들 많이 모이는 것이 우리는 부흥을 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초대교회 기준으로 보면요, 그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두 번째, 구별된 삶이 필요하잖아요. 참된 제자도가 일어나면은 뭔가 다른 거예요.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세상에 대해서 거부하는 용기, 좁은 길을 걷는 용기가 필요하고, 구별된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죠. 나에게 잘하시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나를 박해한 자들 향해 우리가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짧은 쇼컷 비디오 클립을 아마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요, 한 어떤 시골 20대 사모님의 스토리였어요. 뭐 요리를 해갖고 동네 분들을 먹이는 였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뷰가, 그 숏이 100만 뷰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하소서가 그걸 알았던지 이 사모님을 초청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이게 뭐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듣게 됐거든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 사모님이 여기 시골교회 사모의 은밀한 과거, 그냥 잘 나가는 네임리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잘 다녔었대요. 교사도 하고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성도들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만 맴도는 것 같고 매력적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열심히, 트레이너더라고요. 열심히 트레이너 되고 사업을 일구면서 나름대로 청년 실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너무 좋았대요. 자기는 그게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미팅을 갔는데 한 남자가 나가고 이상한 질문을 던지대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미팅 가는데 막 딴 얘기 안 하고 막 이런 얘기해서 자존심이 너무 상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으면서 뭔가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수련회 갔다가 사도행전 3장 근거 없나 내게 없으나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뭔가 또 다른 컨버전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련회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이번 지난 금요일 우리 성령의 밤에도 우리 환상 여러분들이 계셔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짧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요 짧은데 거기에 메시지가 다 들은 거예요. 뭘 보여줬냐면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20대 자기 청년의 모습인데 순간적으로 착착착착착 가더니 자기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꼬부랑 할머니가 딱 가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딱 보이더래요. 그러면 순간적인 찰나의 지식이 뭐가 오냐면은 인생이 짧구나, 인생이 짧구나,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왕 하나님 앞에 섰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어야지 않겠냐?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결단했냐면은,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봤더니 이제 말씀으로 이분이 깨닫기 시작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겠더래요. 제가 너무 넓은 길을 갔대요. 그 자기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럼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떤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제 결혼까지 연결되는데, 자기 남편 된 전도사님이 어떤 전도대회 하는 걸 시상하는 분에서 그 한 전도사님을 봤는데, 부여에 있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 성도 한 명밖에 없는데 아주 열심으로 목회를 해가지고 성도를 한 수십 명 부흥시킨 한 전도사 살아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들어요. 전도사 참 불쌍하다. 내가 저런 데 가서 봉사하면 어떨까? 내가 한번 사모가 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몇 주 후에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갖고 몇 개월 만에 사모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모가 되는 순간에 그 부여에서도 가장 하여튼 그 시골이고 가난한 사람이 모인 곳인데, 대부분 80 넘은 노인들이고 이 20대 청년이죠. 어느 날 청년이었던 분이 사모가 돼서 그 동네에 있는 어른들을 섬기고 밥을 해대고 구진을 하고 몸빼 뭐라 그러죠, 여자들 그 아줌마 옷 입고 다니면서 전도하며 섬기기 시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섬김에 이제 자기가 잠깐 유튜버도 했었으니까 그거를 잠깐 올려놓는데 과정을, 그게 막 100만 뷰가 넘어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그 교회를 지목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시는 그런 스토리를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삶의 목표를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저의 삶의 목표는 정말 돈 많은 실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이제는 여기 몇십 가구 안 되는입니다. 몇십 가구 안 되는 이 마을이 다 예수를 만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것이 저의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20대 청년의 어떤 고백이었어요. 저는요, 이 설교를 사실은 지난주에 라마나을에서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책들과 또 이렇게 읽으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보이겠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난 게요, 자,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일부 예배 때 봉독하다가 다시 발견된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뭐 하냐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증명되었어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후반부 보면요, 뭐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독교인.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착한 이 삶이 드러나는 이 충실한 일꾼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진짜 한 사람이 되면 되겠더라고요. 저는요, 그 사모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교회에 끌어들이나가 제가 부흥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나도 가짜가 많은 이 세상인데 제 자신을 비롯하여 이런 목표 생깁니다. 여기 있는 성도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저는 1차 목표가 그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구원은
점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것이다. 구원은 선입니다.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구원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뭐 들어야 이제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불편한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 절대 좁은 길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 다 쟁취하시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죠. 이 길은 내려놓는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은 천국의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넓은 길을 택하겠습니까? 좁은 길을 택하겠습니까? 넓은 길을 갔던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참 전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넌 착각했던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어느 순간 행위 구원을 무시하면서, 행위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름다운 이 행위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우리 교회의 삶의 법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도 미워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왜 이렇게 잔인하게 여러분들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Am I Christian? 진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난 진짜 거듭난 성도일까? 이런 질문 던져볼 때가 됐습니다. 거룩한 도전을 한번 주세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도전을 주며 바라옵기는 우리 GBC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다시 한번 백투더 베이지로 돌아가서 우리 서로 회개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냥 나와 내 가족만 좀 돌보지 말고 사마리아 여인,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한 일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의 문제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갇혀있던 우리의 불안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너무 분주하고 우리 영혼을 들어보다 할 만한 시간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성경에 두고 우리 또 도착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 제가 부를 이 찬양을 또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겁니다.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비춰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당신 다니는 종교 제가 한번 믿어보고 싶네 하는 그런 향기가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며 우리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주님,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는요 내 주를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주님,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의 생명을요, 내 생명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을 누리게, 내 생명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초대교회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보다 성품이 더 크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줄까요?
내가 단 직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줄까요? 회개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우리의 가치와 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 다른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 초대교회는 생명을 담보로 예수 믿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익숙한 복음 아니냐고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 기독교였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하지 않기 원하고, 제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그 젊은 사모가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섰을까 하는 고민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여러분들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잖아요. 지구적 종말에나 내 인생의 종말도 가까운 이 시점에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기 원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 안에 힘이 없습니다. 너무 세상에 눌려 있습니다. 어둠에 눌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문둥병 환자처럼 우리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가 그냥 또 한 번의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메시지로 끝나지 않기 원하고,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삶이 복음이 되어져서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너무 차갑고 냉정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 있게 우리가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이 놀라운 진리를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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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